오늘도 저희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높이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고생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외나리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가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도 원하지 않던 때때로 많은 고난과 어려운 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형편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하나님 어려움들이 때때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됨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하여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듯이 힘겹게 한 주간을 보낸 후에 주님 전을 찾아싸우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능과 같은 인생의 고통 끝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주님의 풍부한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량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계획한 사역들 잘 감당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 햇살과 더불어 이른비 특별 기도회를 시작으로 올해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온 교회가 각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동산 세강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잘 이끄시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터위 위에 하늘 복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로와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다음 시대의 주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에도 더욱 믿음에 견고해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가정마다 어려움도 있고 기도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기관과 교회, 선교사님 능력을 주시고 돕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 가기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또 말씀을 전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난이 생기게 되면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그것부터 먼저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이 된 것 자체를 제자들은
이 맹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후에 의심도 없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강한 인과응보 사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자손손 연결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유대인들의 시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맹인이 된 거 아니냐라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고난의 일들을 당하겠거니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안타깝지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목적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눈을 뜬 한 사람의 이야기도 되지만 동시에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읽었던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3절에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의미가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낸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나타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전체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품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맹인이 눈 뜨는 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맹인의 인생의 고난과 비극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라고 부릅니다. 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스타워즈 영화 보게 되면 포스의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제다이 기사들이 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빛이라 헬라어의 뜻은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빛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빛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인은 단순한 장애인이 아니었고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맹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의 시각처럼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맹인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부정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 합니다. 왜냐하면 저 부정한 사람을 내가 가까이 했다가는 나도 부정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맹인과는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맹인이 거린이 되어서 구걸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린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맹인의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그 맹인의 인생을 향하여서 너 인생은 부정한 삶도 아니고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그런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이 네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고난을 낳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병자의 원인이 죄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 이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직접적인 원인이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병자의 맹인의 어려움들을 바꾸고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다,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정상인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현장이 예수님 혼자 일하시는 현장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고독감, 외로움이 어쩌면 고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의 현장은 예수님이 홀로 일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리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인을 고쳐주는 고난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쩌다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최고의 복, 선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체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장애가 있게 된 것도 누구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필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시각 전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각이 뜨여지거나 바뀌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장애를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생각에 우리는 강하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도 큰 고난을 만나게 되어서 고난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장애를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은 승마도 좋아했고요, 운동도 좋아했고 또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 많은 17세 소녀가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다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다이빙을 해버렸어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머리 밑에 모든 사지가 마비가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조니 에릭슨 타다, 여러분 이 자매님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줬는데 사지가 마비가 되었는데 나중에 구술 화가가 됩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술 화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자신이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도 했고요, 또 암에도 걸렸지만 잘 극복해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휠체어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휠체어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고난이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질문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질병, 가정의 어려움, 재정적 부담과 미래의 과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고난은 순종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완성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고난이 사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저희들이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성경 본문의 해석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 이 6절의 해석이었어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예수님이 침을 발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왜 침을 사용하셨는가? 그건 여러분 어떤 성경 해석학자도 잘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을 뱉어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진흙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흙에 대해서는 성경신학자들이 어떤 공통된 해석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단어하고 이 진흙이라는 단어하고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되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진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맹인의 삶을 새 창조의 역사로 전혀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흙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진흙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쉽겠다 생각이 들지만 당시로서는 이 진흙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주일에 진흙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진흙을 이기는 행위는 뭘 범하는 겁니까?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통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이 맹인에게 열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은 율법 중심의 종교와 생명 중심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지점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사에게 가게 되면, 아파서 의사에게 가게 되면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아프신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결과하는 쪽으로 아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는 굉장히 좋은 의사고 친절한 의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물어봐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가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자, 이제 잘 들어봐. 이제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해. 그런데 너를 고치는 방식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내가 진흙을 이겨서 너의 눈에 바를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할 텐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실로암못에 가서 깨끗이 눈을 씻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네 눈이 보이게 될 것이니까 믿고 네가 가서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가서 씻으라 라는 말씀밖에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게 될 때 요한이 일부러 이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못에 간다라는 것은 이 맹인이 자기 뜻과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맹인이 임의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보이기를 원합니까?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보이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고난이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납득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명을 하시거나 우리를 납득시킨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고 합리적이라서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 있는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물이 담긴 항아리인데, 여러분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하인들이지만 물이 든 항아리를 여러분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들어 먹죠. 지금 장난치는 거냐?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서 가져간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연회장으로 물이 담긴 그 항아리를 가지고 가게 되었을 때에 물이 뭐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남자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자주 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또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닉 부이치치라는 남자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고요, 한 다리가 없고 왼쪽 다리에 꼬리같이 생긴 그 정도만 가지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아픔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닉 부이치치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을 많이 했지만 순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전 세계에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자녀들은 굉장히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조건이 사명을 막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저 몸을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축구하겠습니까? 축구합니다. 수영하겠습니까? 수영도 잘합니다. 아니 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수영을 합니까? 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개처럼 정말 수영을 잘합니다. 조건이 사명을 막지 못하고 불순종만이 사명을 막는다라는 사실을 닉 부이치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명이 되는 순간은 설명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순종이 시작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과 시대의 아픔 앞에서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만 묻기만 한다면 아마 멈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영광과 이런 내 목적을 너희에게 드러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여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리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사명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1박 2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첫날에 저희들이 연세대학교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여러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한 80만 평 된다고 알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80만 평이지 끝이 보이겠습니까? 끝이 여러분 보이지 않겠죠. 또 대개 여러분 의대하고 약학대하고 또 병원은 이 부지가 학교 부지가 조금 이제 넉넉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그 80만 평 부지 안에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요, 의대, 약학대학 모든 이제 대학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 가봤어요. 가서 굉장히 놀란 게, 일단 여러분 도로에 꼭 필요한 차량 아니고는 차량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정원처럼 대학을 다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모든 강의동이나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두었고, 그 대신에 주차는 어디에 하도록 해놨냐면 그 넓은 부지가 다 여러분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건물과 다 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학을 만들어 두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자손손 대대로 이 대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과 또 이렇게 교장으로서 또 총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처음에 연세대학교 부지를 80만 평 샀을 때에 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념관에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그 80만 평이 어떻게 대학 건물을 지을 것인가, 또 손으로 그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연세대학교가 연희 전문학교 시절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의 지성인들이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진도 이제 찍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왜 연세대학교인지 아십니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합성어더라고요. 연희 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을 합쳐서 연세대학교로 그렇게 교명을 짓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선교사 신분으로 왔지만 이 자녀들은 미국에서 의대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을 섬기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의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자녀들 미국에서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산 것이 아니고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많은 애를 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자녀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굉장히 교육의 환경의 질이 낮고 웬만한 병에 걸리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나라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였는데, 왜 여러분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녀를 희생하고 그리고 또 그 자녀의 시간들을 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내어주는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희생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이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일 수 있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사명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사생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도 원하지 않던 많은 고난의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열심히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절망일 때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질문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비록 고난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우리가 한탄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고난이 사명이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1시 40분에 6월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비 특별 기도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입구에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오늘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수집을 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가운데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본 영상은 다음 주에 보여드리고 오늘 좀 짧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건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간단하게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잠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이른비 특별 기도회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당회 주간 임직자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장로도 선출을 하고 또 안수 집사 또 이렇게 권사 또 이렇게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장로고시는 3월 17일에 우리 노예고시부 주관으로 명곡교회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안수 집사나 권사는 임직의 권한이 이게 당에 있기 때문에 안수 집사나 우리 권사 같은 교회는 고시를 당의 주관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 박수영 집사님은 다른 곳에서 이미 안수 집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은 함께 했지만 고시를 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고시에서는 제외되는데 우리 권사로 피택되신 우리 황복금 집사님하고 서 집사님은 이렇게 당의 주관 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예제를 줬습니다. 열심히 외우시라고. 다음 주에 교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5시에 당의 주간 고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아시면 제가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저도 큰 소리 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고시에 준해서 우리 안수집사나 우리 권사고시도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막대한
많은 분량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좀 줄여서 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집사님 열심히 잘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로 합격해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임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중원 집사님은 3월 17일에 우리 노회 고시부 주관으로 또 장로 고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또 그 전에 3월 2일에 장로 고시를 위한 또 세미나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참석하셔야 되고, 그래서 3월 달은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3, 4, 5로 신청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신청서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좀 밤이죠. 우리 박준성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지금 한마음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제는 제가 전화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비뼈가 좀 골절이 되었고 좀 인대가 좀 손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차를 피하려다가 하다가 가드레일을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좀 큰 충격이 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잘 치료받고 또 잘 퇴원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은 한 주 정도 입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잘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볼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만든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출발 야! 개, 도, 착, 지도, 착, 롯데, 속도착 큐티 끝남 고신여사반 도착, 센터 도착, 저녁, 립, 로, 출발. 도착, 네, 갔던 곳만 아이들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열심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내용은 잘 편집해서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아이들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1박 2일 동안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1박 2일 동안 뭐 아시다시피 저는 명절에 거의 쉬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다음 주가 특별 기도회 시간이라서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명절에도 계속 저는 와서 일 보고 또 1박 2일 동안 또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간이 아픕니다. 지금 간이 아픈 게 지금 느낄 정도로 지금 간이 아픕니다.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은데 특별히 우리 강봉희 집사님도 1박 2일 동안 너무 운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차에서 잠 오면 자고 휴게소 일어나면 간식 먹고 뭐 이렇게 아이들은 잘 다녀왔는데 우리 강봉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랑 같이 운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수차가 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과 희생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격려 때문에 처음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세요. 자, 지금이라도 하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어르신들 보고 고개를 돌리고 감사합니다 하자. 시작. 소리 봐라. 그 먹은 거 걔 내야 된다다. 자, 크게 감사합니다. 시작. 저게 제일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헌금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할 말이 있어서 광고 시간에 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한 분이 계신데 우리 박주희 성도님 동생분 박재혜 성도님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센터의 센터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해드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박주희 성도님이 교회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박주희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주고 일이 더 잘 될 거다라고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저도 져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 책임을 조금 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갑다고 잘 오셨다라고 환영해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도시 쪽에 센터를 열고 지금 일하시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 소개도 시켜 주시고 물론 이제 교회 오는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큰 소리 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박주희 성도님이 믿음을 가지고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마을 회관에 갈 때마다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또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영석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경남 가구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명영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리에 강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육신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열심으로 예수 잘 믿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용자 집사님 기호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호가 고등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철민이는 하나님 좀 더 많은 꿈을 가지고 취업을 그렇게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 대학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믿음을 최고로 여기는 귀한 믿음의 아들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또 조영자 집사님 아픈 곳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들 우리 김중영 형제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정주 집사님 또 생일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고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중고등부 비전 드립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 강봉기 집사님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아이들이 넓은 세계를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일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더 많이 베풀어주고 섬겨줘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으로 마르지 않는 우물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험하는 인생들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이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리임을 믿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일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